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 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193쪽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성경 지난 시간까지는 레위기를 같이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또 이제 민수기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특별히 이제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기독교인들은 잘 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왜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안 읽을까 했더니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제사에 관련된 것들이 적혀 있는 레위기를 별로 잘 안 읽어요. 두 번째는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려워해요. 지키기도 힘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부름이 있는 게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라는 건 백성 민자를 써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두 번을 합니다. 인구 조사를 두 번을 하는데 민수기 1장에 한 번 하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인구 숫자를 조사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보면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숫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을 조사했다라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바로 앞에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되.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남자들 숫자를 조사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 민수기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전쟁 앞두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조사한 게 처음 민수기의 시작이에요. 중요한 건 이 민수기는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다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에서도 1절에 보니까 시내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적고 있는 게 민수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부르는데, 이 광야 미드바르의 뜻이 뭐냐? 바로 말씀의 장소라고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광야가 뭐라고요? 말씀의 장소. 그러니까 오히려 광야라는 곳은 설명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아직 가보신 분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짐작이 잘 안 되시겠지만 사막이라는 완전히 달라요. 진짜 황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딱 한 번 광야를 가볼 기회가 돼서 광야를 가봤는데요. 진짜 먹먹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 조금만 길로 들어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이거는 뭐 여기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무것도 없는 장소를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미드바르, 말씀의 장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흥미로운 게 이 말씀의 장소인 광야가 이스라엘과 우리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그 광야 노란색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곳에서는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들으며 의지하는 이야기. 이게 사실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요, 세상의 것들은 없는 곳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풀이나 나무나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 가면. 자,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정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곳에선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곳에선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광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음성만, 말씀만 듣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시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죠. 하나 내려주세요. 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한테 이야기해요. 왜요? 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나오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갈 거였어요. 처음부터. 광야로 가야만 됐어요. 한 장 넘어가서 보면 광야가 말씀의 장소라고 불렀는데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처음에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인도를 하시더니 수르라는 광야로, 그 다음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광야로, 그 다음에는 시나이라고 불리는 광야로, 그 다음엔 바란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엔 아라바 광야까지 광야에서 광야로, 또 다른 광야로 계속해서 광야로만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딴 데를 이동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또 다른 데 인도에서 가면 거기도 또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만해요. 왜요? 이집트엔 먹을 것도 많고 푸른 것도 많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많았는데 맨날 이집트 나오고 나니까 보이는 거라고는 광야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고 마시고 할 만한 것들도 없고, 그래서 맨날 투덜대는 게 뭐예요? 불평하는 게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주세요. 그렇죠? 그럼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물을 주세요. 또 지나가다 보면 뭐예요? 배고픕니다. 먹을 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광야로만 보내세요. 왜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훈련. 우리 한 장 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광야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장소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들었던 것을 설명해 줘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로 가게 돼요. 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은 채로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살면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기적인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또한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민수기에서 아주 수십 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나 원망이 많으냐면 좀만 뭔가 문제 있으면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는지. 근데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죄와 교만이 드러나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의 죄와 교만을 회개하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천천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8장 16절에 광야를 주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 중간에가 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교만해서 8장 14절에 보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된다. 염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8장 14절에.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내가 가장 우선되어지고 내가 가장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돼요. 그렇죠? 이걸 걱정스러워해요. 모세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에서 내보내신 이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광야에서 너를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이유는 다 뭐냐?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는 간단해요. 물론 통과하는 건 쉽지 않지만 광야에서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 간단해요. 광야 속에서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러면 복을 받는 거.
그래서 광야를 통하려면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 넘어가서 보죠. 자, 첫 번째 준비가 뭐냐?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려면.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잖아요. 그렇죠? 불기둥이 인도하면 가고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항상. 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시면 그것을 먹고, 그렇죠? 뭐 해라 하면 하고.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이 광야에서 나타나요. 두 번째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항상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을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과 함께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막을 만들래요. 재료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재료가 나올까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읽어보면 각각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요. 실을 지을 수 있는 여자들은 자기가 직접 실을 만들어서 배로 찧어서 만들어 오고요. 또 각각의 지파를 이끌어가는 장로들과 노인들은요, 자신이 가진 집안에 있는 재산들과 금부치들을 가져오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또는 자기 집에 또는 자녀를 위해서 또는 결혼을 위해서 또는 장사를 위해서 준비해두었던 좋은 옷감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들여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성막을 지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들여서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민수기가 숫자를 세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백성들의 숫자. 근데 민수기 1장에 보면 처음에 숫자를 세울 때 왜 숫자를 세우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셌어요. 그렇죠? 군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쟁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을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고 온전히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자꾸만 그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자꾸만 교만해지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하게 되는 것들이 사단의 그러한 유혹과 욕심과 교만과 이러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광야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따를 때는 그냥 버려두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광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광야를 안 가봤으니까 광야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어요. 인생의 광야.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광야.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집안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먹을 음식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다 실패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빚만 가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몰려들다가 어느 순간 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모든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그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결국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된다. 민수기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직접 이스라엘처럼 광야를 가진 않지만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모든 게 내 손에서 벗어나 있는 순간,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 그게 바로 인생의 광야예요. 우리가 최근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를 겪을 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다 단절되고 어느 순간 다 끊어지고 어느 순간 혼자인 걸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걸려서 격리돼서 아무도 말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그 격리돼서 혼자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그렇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격리돼 있는 그 순간, 진짜 인생의 광야를 이번에 참 많이들 느낀대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인생의 광야의 순간에 오히려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고 뭐 헌금이 줄고 어려움을 다 처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면서 더 말씀 생활, 더 기도 생활,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복 있는 성도들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 같은 시기를 거칠 때에도 세상의 소리보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